네, 귀한 세움교회 또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와서 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성도분들께 또한 감사 인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저는 레바논에 살다가 왔고요. 특별히 오늘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요청받은 것은 지금 이 시간은 설교 말씀을 나눠주시고 또한 오후 시간에 오후 예배는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청에 충실해서 이 시간은 선교에 관한 이야기는 오후에 말씀을 나눌 테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 주신 말씀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을 잠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사진 있죠? 네네. 저 사진 혹시 기억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 2023년 1월에 그리고 2월에 시리아와 터키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근데 그 지진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었었는데, 특별히 그 지진이 있을 때 어느 날인가 이제 저희는 지진이 있는지 사실 잘 몰랐고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 제 옆에서 잠자고 있던 한 여인이 다리를 계속 흔드는 겁니다. 그래갖고 아니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자다가 계속 다리를, 죄송합니다. 제가 박대원 목사님과는 좀 다르게 표현이 좀 간혹 좀 이렇게 되게 자유스러운 표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는 아니니까 선교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여인이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다리를 막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다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다리를 딱 잡았는데 보니까 다리를 흔드는 게 아니고 저희 집이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집이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저희 이렇게 메신저, 뭐 카카오톡, 뭐 왓츠앱이라고 거기서 중동에서 많이 쓰는데 이렇게 타다다다다 막 이렇게 메시지들이 오는 게 너희 집은 안전하니, 너희 집은 안전하니 막 이런 게 오는 겁니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때 시리아와 터키에서 이제 지진이 강력하게 있어 수많은 자들이 이제 사망하고 다치고 건물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집도 레바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 이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 지진의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하나 감동받은 것이 있었는데, 당시에 구조하는 뭐 팀이나 물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모자르니까 사람이 와갖고 막 건물 잔에 막 손으로 막 물건, 뭐 돌을 막 나르고, 그 포크레인 와서 하고, 막 앞에 사람들이 이제 꺼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다가 되게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막 구조 작업을 하다가 어느 순간 다 멈추는 겁니다. 포크레인도 다 멈추고,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구조하던 사람들이 다 멈추고 나서 조용히 하고,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이렇게 막대 같은 거를 땅땅 바닥에 탁 치면서 잔해에다가 대고 치면서 이렇게 외친 겁니다.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안에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거죠. 안에 사람 있습니까? 누가 있으면 대답을 좀 하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외쳤겠죠? 당연하죠. 안에 사람이 있는지 좀 확인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그 소리를 듣고 안에서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반응하면 사실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었는데 이거구나라는 거였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음성과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음성과 누구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살 수 있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성경이,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메시지가, 특별히 오늘의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까 본문으로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한 번만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에 핍박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삶은 곰핍했고요. 그들의 삶은 두려움이 가득했고 그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계속 자기의 가족들과 성도들이 로마에 의해서 끌려가서 카타콤에 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가죽이 벗겨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상황 가운데 있고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가장 먼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앞으로 이 삶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지? 두려움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 교회 안에 이런 두려움과 걱정과 낙심과 좌절과 이런 분위기가 가득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계시록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헬라어의 첫 글자죠 알파. 그리고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 오메가.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겁니다. 내가 처음이야. 그리고 내가 마지막이야. 그리고 나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한 하나님이야. 교회야 들어라. 성도들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또 이제 목소리가 커져서 제가 거기서 청소년들 섬기고 있거든요. 거기는 이런 시스템 없습니다. 그냥 애들 있으면 큰 소리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안 듣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특징은 뭐죠? 안 듣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얘기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몸에 배 있어서 다시 이렇게 캄다운 시키고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4절에 또 하신다라는 거죠. 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다라고 사실은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17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또 말씀하시죠. 나는 처음이야. 나는 마지막이야. 나는 시작이야. 나는 끝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요한계시록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2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또 말씀하십니다. 그쵸? 나는 알파 오메가야. 난 처음이야. 마지막이야. 근데 또 맨 마지막 장에 또 말씀하십니다. 2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 계시록 앞부분과 계시록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학생이 있지만 반복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중요하다라는 거죠. 반복한다라는 건 너네 꼭 기억하다라는 거죠. 다시 표현하면 그 계시록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표현하면 내가 너희의 삶을 시작했어. 내가 너희의 구원을 시작했어.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내가 너희의 삶을 끝까지 함께하며 이끌어갈 거야. 기억해야 될 건 이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 교회와 너희의 인생을 시작하고 마칠 때까지 함께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의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현실적으로 두려웠습니다. 낙심이 있었고 괴롭고 무기력했고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주신 이 말씀, 그리고 사실은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그 시작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끝까지 붙잡고 함께 하시며 책임지시고 결국에는 오메가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것이죠. 성교적으로 표현하면 성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성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누가 마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마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이걸 놓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문제죠. 예전에 읽었던 책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혹시 책 보신 분들 계시고 이분의 이야기를 들은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었습니다. 구소련 당시에 이제 루마니아 목사님인데, 이제 소비에트 그 연방 공화국 때문에, 소련 때문에 동유럽이 다 공산화가 될 때 루마니아의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공산당은 기독교인들을 다 잡거나 죽이잖아요. 그때 이제 15년간 감옥살이를 했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한 이야기를 그 책을 통해서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그 감옥에 있을 때 고문을 받았는데 이런 고문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아침 새벽부터 잠들 때까지, 밤 10시에 이렇게 잠들 때까지 밤새도록 혼자 독방에 있는데, 그 감옥 안에서 확성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었어. 기독교는 죽었어.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그리고 신은 죽었어.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기독교는 죽었어. 하나님은 죽었어. 신은 죽었어. 이 내용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잠들 때까지. 그럼 이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그분이 어땠을까요?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아니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셔.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셔. 내 삶을 이끌어가셔. 라는 그 강력한 믿음으로 발휘했을 거예요. 아니면 그 메시지를 계속 들으니까 맞는 것 같은데. 후자랍니다. 후자. 그 강력한 믿음의 목사님도 사실은 그 소리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부정적인 메시지, 하나님을 버리는 메시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메시지를 계속 들으니까 그는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얘기를 했던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세상은 쉬지 않고 우리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정치 경제를 통해서, 때론 그걸 통해서 내 속에서 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청소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청소년 사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널 사랑, 이런 소리 막 들죠.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지 않아. 환경을 봐. 현실을 봐.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왜 그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돼? 이런 환경과 상황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소리들이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들리고요. 그 소리를 듣고 나면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반응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괴로워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의 예를 보면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이세벨의 여왕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19장이 나오죠. 사실 참고로 이세벨 여왕이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시돈이라는 곳이거든요. 이세벨 여왕 표현 성경에 나오면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라고 나오거든요. 시돈이 레바논에 있습니다. 이따 오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850대 1 갈멜산에서 아세라, 바알 선지자와 함께 영적 전투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기적을 풀어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누구의 음성을 듣죠?
이세벨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세벨이 얘기합니다. 내가 내일까지 너 꼭 죽여버릴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땅에서 풀어냈던 그 엘리야 선지자도 그 한 여왕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실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과 두려움으로 반응해서 저 땅끝까지 도망갔다라는 거죠.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뭐 생각해보면 그랬겠죠.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으면 뭐 변하는 게 있어야지. 근데 오히려 이세벨 여왕이 더 득세해갖고 오히려 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내가 너 내일 죽여버릴 거야. 현실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별반 나아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는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러시아, 우리 아까 함께 기도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있죠. 북한 참여하고 있죠. 이스라엘 하마스 레바논 헤즈볼라 전쟁, 지난주에 미국 대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민간인들 막 계속 전쟁으로 해서 죽어나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나라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부터 시작해서 동성애 그리고 좌판이 우판이 정신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사실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라는 거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기 어르신들 계시고 믿음의 삶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저의 얘기를 좀 나누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사실은 설교자의 입장에서 잘 모르는 교회가 처음 가는 교회에 간증을 하는 게 굉장히 대담한 도전이거든요. 보통은 안 하는 게 굉장히 덕이 되고 유익한데 제가 고민하다가 잠깐 조금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레바논에 갔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4년 차고요. 2021년 3월 달에 저희가 레바논에 갔습니다. 그때 코로나 굉장히 심했잖아요. 물론 그 전에 저희가 파송받았는데 코로나 그 양성 반응 나와갖고 비행기를 계속 못 타서 음성 나오고 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저희가 레바논을 갔습니다. 근데 레바논에 간 이유는 뭐죠? 선교하겠다고 간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인생을 드렸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서 한 달 있다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암 말기라는 소식을 제가 거기서 접한 겁니다. 저희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이제 어머니만 계시고, 사실은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저 외동 아들입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그렇게 귀하게 잘 거죠. 형제가 없습니다. 형제가. 근데 아무도 없는데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암 말기라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렸고 선교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왔는데 한 달 만에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사실은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갈 거야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너무 힘들다 막 좌절되고 낙심되고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겠죠. 그렇죠? 예,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 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저희 이모님들을 통해서 연락을 받아서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실 때가 됐으니 이제 가족들 빨리 나와라. 이제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나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또 코로나 검사를 또 했습니다. 근데 저희 가족 3명, 저 빼고 나머지는 다 음성이고 저만 양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죠. 그리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계속, 그래서 제가 이틀에 한 번씩 코를 계속 쑤셨습니다. 검사 빨리 비행기 타고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2주 지나서 양성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탈 수 있었는데 코로나 양성을 받은 결과를 받은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물론 감사하게도 그 다음날 바로 비행기가 있어서 급하게 와서 입관과 이런 모든 절차를 함께 하긴 했습니다. 사실은 이럴 때 뭐 이러지 않나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그 이후에 이제 어머니와 관련된 일들을 다 끝내고 다시 이제 레바논으로 출국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게 어떤 사진 같으십니까? 난민인가요? 레바논에 이제 다시 들어갔습니다. 제 가족과 장례식을 다 끝마치고 레바논에 딱 들어갔는데, 저희가 레바논 오전에 딱 공항에 도착했거든요. 레바논 공항에 10시 반에. 근데 이제 딱 거기 입구에서 당신은 레바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희 아이들은 비자가 잘 돼 있었는데, 저랑 아내가 당시에 비자에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꼬인 게 있어갖고 입국 거절을 당한 겁니다. 그래갖고 특별석 저 방에 저 사진 찍어주는 분은 저희 아내고요. 저희 아이들이 그 앞에 있었고, 저희 방에서 저렇게 감금돼 있다가 오전 10시 반에 도착하고 오후 7시 비행기를 다시 타고 그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저 모습을 보면, 우와,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맞아, 알파와 오메가야,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가셔 라는 강력한 믿음이 막 보이십니까? 아니면 막 좌절하고 막 낙심하고 막 이런 모습이 보이십니까? 후자죠, 사실은. 왜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나누냐면, 이거는 어떤 누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 이 가운데 계신 분들 뭔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고 바라는 게 있는데 원하는 게 잘 안 돼. 근데 내일도 안 돼. 또 내일 모레는 더 안 돼.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때 사실 우리는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은 내 삶을 주관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맞나? 그 초대교회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맞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라는 퀘션 마크, 질문을 하게 되고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감 없어지고 위축되어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낙심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외국에 살잖아요. 이번에 외국에 살면서 더 명확해진 게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외국 처음 나갔을 때 이제 4년 됐는데, 나갈 때는 제가 저희 딸보다 영어를 잘했거든요. 막 영어책 갖고 같이 읽고 공부하고 막 가르쳐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제 딸이 더 잘합니다. 이유가 분명하죠. 거기 나가서 이 친구는 매일 학교 가갖고 매일 영어를 듣고 매일 영어로 공부하고 매일 영어를 실생활 하니까 듣는 양이 다르니까 실력이 다르다라는 거죠. 외국어를 잘하는 방법은 딱 하나죠. 얼마나 노출되어져 있고 얼마나 반복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솔직히 전혀 느껴지지 않고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떤 누구도 예외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들으면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또 들으면 사실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거죠.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면, 여러분 바울 너무 잘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선교할 때 고린도 전서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전도할 때, 혹시 나오나요? 2장 3절? 고린도전서 2장 3절 아직 안 나오자. 네,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하러 갔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너에게 전도하러 갔을 때, 사역하러 갔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전도하고 사역하러 갔는데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두려워하고 심히 떤 그 인생 앞에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지금 이 사도행전 18장이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사역하고 있을 때의 그 상황입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좀 하나의 예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18장이잖아요. 이 얘기 또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18장인데 18장이면은 이렇게 우리 표현을 하면 막 욕이잖아요. 욕. 그러면 성경 이해하기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18장이면 막 그러잖아요. 그럼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 그러면 그렇게 기억하기 되게 쉽습니다. 창세기 18장은 뭘까요? 막 문제가 너무 많은 곳이야. 그거 완전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원고에 충실하게 그는 그 속에서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질 때 누구의 음성을 들었죠? 주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니까 그가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진행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강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두려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도 삶에서는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낙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무엇을 들어야 되냐?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을 또 들으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성경에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왜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얘기했을까요? 또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또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체포되었을 때 상황이거든요. 근데 체포돼갖고 막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라는 주의 음성을 또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감옥에서 2년 동안 견딜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수감되었다가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죠. 너무 재밌는 건 또 반복됩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제 로마로 압송되다가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또 두려워한 겁니다. 또 두려워할 때 주님이 또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믿음이 부어지고 그리고 그의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그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실 겁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사도 바울에게 병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안질인지 뭐 간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병을 치유하여 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하는 게 뭐냐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고 얘기합니다. 병이 낫습니까? 병이 낫지 않았습니까?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기뻐함으로 약한 것을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였죠? 주의 음성을 또 들은 겁니다.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그 응답의 말씀, 병이 난 응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또 들었다는 거죠. 주의 메시지를 또 들으니까 그가 그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낙심하지 않느냐? 나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니까. 나의 속사람이 날마다 뭘로 새로워질까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환경과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지고 주님의 음성으로 날마다 가득하니까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환경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올려오는 나의 감정, 낙심, 자기 연민, 우울, 이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길,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음성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계십니까? 누구의 이야기를 날마다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매스컴의 소리입니까? 물론 세상의 매스컴의 소리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지 기도하죠. 그렇죠? 근데 정말 무슨 음성을, 어떤 음성을 계속 듣고 계시냐라는 거죠. 오늘 계시록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것은 교회에게,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시작했어? 3개월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이것으로 이사하신 지. 그쵸? 내가 이 교회를 시작했어. 그럼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다라는 거죠? 하나님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도래할 때까지. 그럼 우리의 구원의 삶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누가 이끌어 가실까요? 끝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환경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상황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 소리가 들릴 때 누구의 음성을 또 들어야 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뭐 여러 책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럼 이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기도할 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주십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성경적인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려고 왔습니다. 성경적인 방법은 두 글자? 묵상입니다. 묵상. 잠잠할 묵자에 생각할 상일까요? 성경적으로 묵상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하려고 할 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전쟁의 전략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전략을 주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전쟁해야 되는데 칼 들고 싸워서 죽고 사느냐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너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너가 형통할 수 있는 길은 묵상하는 거야.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거야. 근데 날마다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묵상이라는 게 너무 잘 아시겠지만 히브리어 단어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하가.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묵상하면 그래 성경을 너희 중에 누가 이 단어 이게 묵상이라고 간혹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묵상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뭐냐면 중얼중얼거리다라는 뜻입니다. 중얼중얼거리다. 말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사전에 의하면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맹수가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율법,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을 때 그 묵상은 잠잠할 생각상이 아니라 머리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주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말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무 재밌는 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잖아요. 계속 말하잖아요. 그럼 누가 들을까요? 내가 듣습니다. 내가. 유대인들이 사실 그거 하는 거거든요. 뭐 빵모자 쓴 사람들 있잖아요. 묵상하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 그 묵상은 내가 듣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면 내가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전능한 자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계속 묵상하면 누가 듣죠? 지금 여러분이 들으셨죠? 내가 듣습니다. 내가. 사실 레바논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응답이 있으니까 갔겠죠. 사실 아가서 말씀으로 저에게 주셨는데 사랑하는 자 레바논에서부터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함께 가자라는 그 구절의 말씀을 딱 주셨습니다. 어느 날인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와 아내가 이제 기도하고 그래 이제 우리는 레바논 선교를 간다라고 딱 결정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결정했는데 너무 두려워. 아니 뭐 한국도 아니고 뭐 외국을 가야 되는데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첫 번째 돈이 없습니다. 보내줄 사람도 없고, 가라고는 했는데 보내줄 사람이 없어. 가야는 했는데 음성은 받았고 반드시 약속은 하셨는데 보내줄 사람이 없었고 돈이 없습니다. 우선은 모아둔 돈도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능력이 없는 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처자식을 데리고 외국에 가야 되는데 외국어가 유창한 것도 아니고 낯선 곳에 가서 내가 그걸 다 이겨낼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솔직히 뭐 바울도 두려워했으니까 너무 두려운 겁니다. 가기로는 했는데 두려워. 근데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죠. 밤마다 한 달 정도 몇 시간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가서 몇 시간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하나님 뭐 부르짖고, 그때 개척교회였는데 저만 아는 개척교회가 있어서 그 밤에 가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밤에 10시에 딱 문 열고 들어가서 아무튼 새벽까지 계속 하나님 막 기도합니다. 우와 더 두려워. 이런 경우 계신가요? 계속 기도해도 더 두려워. 한 달 정도 됐는데 두려움만 계속 증폭되는 겁니다. 막 평안이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데 말씀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뭐 말씀은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근데 안 믿어지는 겁니다. 솔직히 선교사가 이래도 되나요? 잘 안 믿어져. 막 그래갖고 너무 두려워갖고 하나님 한 달 정도 기도했는데 안 되겠다. 그 한 달째 거의 되는 날 안 되겠다라고 딱 생각해서 제가 잘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묵상하는 겁니다. 그날도 묵상했습니다. 시편 1편부터. 복 있는 자는부터 쫙. 맞습니다. 하나님 복 있는 자는 뭐 계속. 근데 두려움이 안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23편까지 이제 그날 왔습니다. 그날 1편부터 아무튼 한 편부터 몇 번 했는지 몰라. 아무튼 23편까지 왔습니다. 근데 23편 1절이 이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두려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잖아요. 그래갖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교회 막 돌아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부족해. 막 계속 이러는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록에 누이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맞아. 근데 쉴 만한 물가가 없는 것 같아. 막 이러고. 그때 뭐 시간은 얼마나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계속했습니다. 제가 듣잖아요. 그 말씀을. 근데 맨 마지막 구절에 딱 갔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쉬운 성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쉬운 성경을 딱 갖고 있는데 이런 표현이 딱 나옵니다. 쉬운 성경에서 사실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근데 쉬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라는 표현인 겁니다. 내가 죽는. 근데 그걸 계속 묵상하는데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날.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맞구나. 물론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문을 탁 닫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현실과 상황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습니다. 근데 제가 새로워진 거죠. 뭘로? 묵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합니다. 근데 우리를 살리는 영, 생명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겨내고 오늘도 내일도 이 땅 가운데서 특별히 세움교회가 세움받은 이 강릉 지역 가운데서 강력하게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설교 처음에 제가 터키 시리아 지진을 말씀드리면서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해야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까? 어떤 메시지를 듣고 또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올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음성 들으시고 여러분의 영이 새롭게 되어져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